한계를 뛰어넘는 참된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곤충 중에 벼룩을 알고 계시죠? 벼룩이 얼마나 작은가 하면 그 크기가 0.2cm에서 0.4cm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작은 벼룩이 근육이 발달해서 한번 뛰어오르면 200배 이상으로 뛰어오르는 능력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한 번은 실험을 해보았다고 합니다. 벼룩을 잡아서 유리병 안에다 넣고는 그 유리병 중간에 투명한 유리로 가로막으면서 그 벼룩이 뛰어오를 때 그 중간쯤에 놓여있는 유리벽에 부딪히면서 계속 반복해서 부딪히면서 뛰어오르다가 또 가라앉는 것입니다. 한참을 그렇게 반복하다가 뛰어오르다가 어느 순간 그 중간을 막고 있는 그 유리벽을 제거해 보았습니다. 그랬더니 그 뛰어오르던 벼룩이 그 이전에 있었던 유리벽에 있는 그 정도까지만 올라오다가 멈춰서 땅에 떨어지는 것입니다. 이전 같았으면 훨씬 더 뛰어오를 수 있는 능력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 번 반복해서 부딪히는 그 한계를 느끼면서 결국은 자신의 한계가 그 유리 칸막이 정도밖에 올라가지 못한다고 스스로 생각함으로 결국은 크기까지만 오르는 것을 보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보면서 자신의 한계 수준에 갇히게 되는 것을 실험을 통해서 발견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도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그런 경향을 나타내 보일 때가 참 많습니다. 내 자신의 한계가 이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라는 나름대로 자신이 세운 고정관념, 그 관념까지만 딱 움직이고 그리고는 더 이상 발전하거나 성장하려고 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뛰어넘을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뛰어넘지 않고 그 한계 수준에 딱 멈추는 경우들이 많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놀라운 사실은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에게 한계를 뛰어넘을 수 있는 놀라운 영적인 비밀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바로 믿음입니다. 우리에게 믿음이 있으면 그 믿음이 우리에게 찾아오는 수많은 환경의 조건의 한계를 뛰어넘게 하는 은혜가 임한다라는 사실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을 정의할 때 많은 정의를 하게 할 수도 있지만 오늘 이 시간에 이 본문을 중심으로 우리가 믿음을 정의해 본다면 이렇게 정의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한계를 뛰어넘는 참된 믿음, 그것이 바로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믿음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한계를 뛰어넘는 참된 믿음. 이 믿음이 저와 여러분의 믿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오늘 본문에 보면은요, 한 중풍병이 들어서 온 몸이 아마 마비가 되어서 일어날 수도 없고 걸을 수도 없고 뛰어다닐 수도 없는 그런 자신의 육체의 한계에 부딪힌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오셨다라는 소식을 듣고 그의 친구 4사람이 그를 들쳐 업고는 예수님이 계신 곳으로 갑니다. 그런데 예수님 계신 곳에 갔더니 수많은 무리들이 몰려들었고 또 그 집 안에도 많은 사람들이 그곳에 와서 예수님이 전하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도저히 예수님에게로 나아갈 수 없어서 그들이 어떤 일을 행합니까? 지붕 위로 올라가서는 지붕을 뚫고 달아내려서 예수님에게로 가서 예수님이 그들의 믿음을 보고 그 중풍병자의 병을 고쳐주셨다라는 이야기가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한계를 뛰어넘는 기적의 주인공이 된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수없이 많은 우리의 한계에, 환경의 한계, 육체의 한계, 수많은 어려움의 한계를 뛰어넘는 참된 믿음의 주인공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한계를 뛰어넘는 참된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을까요? 그 첫 번째 비결은 여러분 자신의 생각의 한계를 뛰어넘어야 합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생각의 한계를 뛰어넘자. 자, 오늘 본문 1절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수일 후에 예수께서 다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집에 계시다는 소문이 들린지라. 자, 여러분 여기서 집에 계시다는 소문이 들린지라. 예수님께서 누구의 집인지는 몰라요. 그런데 어느 집에 들어가셔서 그곳에 머물고 계신다라는 소문을 누가 듣게 된 것입니까? 중풍병자가 듣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 소식을 듣는 것이 이 중풍병자가 자신의 한계를 극복하게 만드는 시발점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에 들어오셔서 어느 집에 계시다라는 소문을 들은 중풍병자가 무슨 생각을 하게 되었을까요? 자, 여러분, 먼저 중풍병이라는 이 병을 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날에도 이 중풍병은 참 다루기 어려운 병입니다. 뇌 혈관에 혈관이 터져서 온 몸이 마비가 되는 상태를 말하죠. 그래서 때로는 반신불구가 되기도 하고 때로는 어느 정도 회복이 되지만 그러나 또 끊임없이 약을 먹지 않으면, 운동하지 않으면 온몸이 마비가 되는 그런 현상을 가진 질병이 중풍병입니다. 사실 지금 이 시대에도 이 중풍병을 고치기가 쉽지가 않죠. 그런데 이 당시만 하더라도 중풍병에 걸렸다는 것은 불치병입니다. 한번 걸리면 고침받을 수 없는 그런 병에 걸린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중풍병자는 바로 예수님께서 누군가의 집에 들어와 계신다라는 소문을 들었을 때 그는 무슨 생각을 하게 되었을까요? 예수님에게로 가면 이 불치병, 이 중풍병으로 고통당하는 이 질병을 고칠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자, 여러분, 그러면 이 중풍병자가 그런 생각을 확고하게 갖게 된 이유가 무엇인가? 자, 오늘 본문이 있기 바로 전에 무슨 사건이 기록되어 있을까요? 여러분 1장 40절 이하를 보면 한 나병 환자가 곤침받는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한 나병 환자가 예수님에게로 달려와서 꿇어 엎드려 가지고는 이렇게 소리칩니다.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나병 환자가 예수님에게로 다가온다, 있을 수 없는 일이죠. 나병 환자가 나병에 들었다는 것은 여러분 그 당시에 더러운 질병에 들어서 깨끗한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곳으로 올 수가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로 나아가서 구하면 고침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나왔을 때 예수님께서 그를 불쌍히 여기시고 심지어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면서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놀라운 사건이 아닐 수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손을 대시면서 그를 깨끗하게 고쳐 주셨습니다. 그 소문을 누가 들었을까요? 집에 누워 있었던 중풍병자가 그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 나병 환자가 손이 문드러지고 얼굴이 점점 정말 흉측해져 가는 그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고 고침을 받았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한편으로는 부럽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는 나도 그런 은혜를 받았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이 들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어떤 소문이 들려와요? 예수님께서 자기 동네 어느 집에 들어가 계신다라는 소문을 그가 들었을 때 그의 마음속에, 그의 생각 속에 나는 예수님을 만나면 고침받을 수 있겠구나, 이것을 생각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모든 인생의 출발점은 생각으로부터 시작됩니다. 우리가 어떤 생각을 하느냐, 어떤 생각에 마음을 품느냐, 그에 따라 우리의 인생의 미래가 결정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열심히 믿음 생활하고 교회에 나옴에도 불구하고 그 생각이 믿음이 없는 생각을 갖는 분이 있어요. 아이, 설마 되겠나? 안 될 거야.
아예 자신의 한계를 지어놓고 안 될 거라고 생각부터 먼저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반대로 상황은 안 되는데 생각이 믿음의 생각을 하는 거예요. 어려운 상황이고 안 되는 상황이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내게 은혜 주시면, 하나님께서 나를 도와주시면 나는 이 환경, 이 절망적인 환경을 뛰어넘을 수 있다라고 하는 그 믿음의 생각을 하기 시작할 때, 그때부터 우리에게 찾아오는 그 모든 인생의 한계를 뛰어넘는 은혜의 문이 열리는 줄 믿습니다. 자, 여러분, 이 중풍병자가 생각할 때에 예수님을 만나기만 한다면 내가 고침받을 수 있을 건데, 예수님께로 나아가기만 하면 내가 치유함을 받을 수 있을 건데, 여러분, 이 중풍병자의 마음속에, 생각 속에 예수님을 만나고 싶은, 예수님을 만나면 치유함을 받을 수 있다고 하는 생각이 그의 마음속에 사로잡히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생각이 열리고 마음이 열리고 고정관념을 깨는 것이 중요합니다. 모든 인생의 여러분 문제를 풀어낼 때에 가장 먼저 우리 마음속에 이 고정관념, 생각의 한계가 우리를 짓누를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물 안에 개구리라는 말이 있죠? 우물 안에 개구리. 무슨 말입니까? 개구리가 우물 안에만 있다 보니까 우물 안에 본 것밖에 없는 거예요. 그것만 생각하는 것입니다. 우물 밖에 있는 강이 있고 바다가 있고 넓은 세계가 있다는 것을 못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물 안에만 멈춰 있기 때문에 그 생각 속에만 사로잡혀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럼 발전이 없는 거죠.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의 생각을 틀을 깨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안 될 것 같고 없는 것 같고 여러분 잡히는 것 없지만 우리의 마음속에 생각부터 바꾸시기 바랍니다. 생각 속에 하나님이 행하시면 능치 못할 일이 없다, 하나님이 나를 도우시면 그 모든 한계도 뛰어넘을 수 있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여러분 믿음으로 기도하며 나아가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지난 금요일 날 우리 장로님들과 함께 원래 좋은 교회라고, 고리 원자력이 있는 그 원래 좋은 교회라고 하는 교회, 이전에 배종호 목사님 우리 교회 오셔서 말씀을 전해주셨던 원래 좋은 교회를 탐방을 했습니다. 무더운 날씨였지만 그곳에 가서 함께 식사를 하고 또 친교하면서, 또 교회가 너무 아름답게 예쁘게 잘 지어져서 또 바다가 보이는 전망이 좋은 그런 아름다운 교회당을 또 그동안 성장하는 이야기도 같이 들으면서 은혜를 받았는데요. 본래 이 원래 좋은 교회는 원래 좋은 교회가 아니고 원래 제일 교회였다고 합니다, 이름이. 그래서 그 원래 시내 안에 있는 그곳에 있다가 이제 약간 밖으로 나오게 되었는데요. 그곳에 있다가 이제 교회를 건축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성도님들이 막 기도하기 시작했대요. 그런데 원래 있던 원래 제일교회가 위치했던 그곳에 교회당을 세우려고 하니까 여러 가지 여건적으로나 환경적으로나 또 공간적으로나 너무 좁고 여러 가지 여건적인 어려움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기도를 하는데, 한참을 기도하는 성도들이 기도하는데 그 교회당의 바로 옆에 어떤 할머니가 살고 계셨는데, 그 할머니가 배밭을 자기 집 소유의 배밭이 있는 거예요. 그 배밭이 있는데 어느 날 꿈을 꿨다고 합니다. 꿈을 꿨는데 어느 목사님이 찾아오면, 누군가가 찾아오면 그 배밭을 팔라 그러면 그것을 팔아야 된다라는 그런 꿈을 꾼 거예요. 하나님이 그 마음을 주신 거죠. 그래서 성도들이 기도를 하다가 그 교회 어느 권사님이 그분을 잘 알고 계셔서, 아이고 우리 교회가 이제 교회당을 건축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 장소도 마땅치 않고,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우리 기도만 하고 있다고. 그랬더니 그분이 하는 말이, 내가 꿈을 꿨는데 어느 목사님이 오거나 누가 오셔서 땅을 팔라 그러면 그것을 팔라라는 사인을 미리 받았다고. 하나님이 역사하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 배밭을 팔아서 그곳에 지은 교회가 원래 좋은 교회래요. 여러분, 기도하고 믿음으로 나가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니까
하나님께서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공간과 여건과 환경을 마련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름도 원래 제일교회지만 성도들에게 물었다고 합니다. 이름이 뭘 지으면 좋겠냐? 좋은이 들어가면 좋겠다. 그래서 원래 좋은 교회라고 지었대요. 원래부터 좋은 교회. 이름 멋있죠, 그죠? 여러분, 생각하고 기도만 해도 역사가 일어나요. 여러분, 안 될 것 같죠? 됩니다. 믿음의 생각을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에게 어떤 한계에 부딪히셨어요? 이거 안 될 것 같은데. 아이고, 집사님, 기도해도 안 됩니다. 기도해도 안 되기는요, 기도하면 되는데. 그죠? 되는데 우리는 안 된다고 생각해요. 심지어는 기도해놓고도 나가면서 아이고, 이게 되겠나? 이런 생각부터 해요. 부정적인 생각을 거두고 하나님의 행하실 놀라운 일들을 기대하는 믿음의 생각을 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우리가 자녀를 바라볼 때도, 우리 가정을 바라볼 때도, 우리 교회를 바라볼 때도 그런 믿음의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의 행하실 일들을 기대하면서 바라보면은요, 밥을 안 먹어도 배가 불러요. 여러분, 우리 교회당 바로 옆에 지금 994세대 아파트가 들어오고 맞은편에 45층짜리 건물 2동이 들어옵니다. 저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여기는 우리 부곡교회 터전이다. 별로 아멘도 안 해요. 여기는 하나님이 반드시 바로 우리 옆에 붙여놨잖아요.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 붙이신 그런 은혜의 처소이다. 여러분, 바라볼 때 설레지 않습니까? 저만 설레이나요? 아마 다 설레임을 가지고 있을 겁니다. 그런 기대를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런 꿈을 꾸시기 바랍니다. 그런 생각을 하고 축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그 생각대로 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자, 두 번째, 여러분, 이 중풍병자가 고침받는 한계를 뛰어넘는 참된 믿음은 자신의 능력의 한계를 뛰어넘었다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능력의 한계를 뛰어넘자. 자, 여러분, 중풍병자가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들었어요. 예수님께로 가면, 예수님을 만나면 나병 환자도 고침받는데 나 정도야 고침 못 받겠나?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현실은 어때요? 일어날 수 없어요. 침상에 누워서 꼼짝 못하는 상태입니다. 아무리 좋은 생각을 하고 아무리 믿음의 생각을 해도 내 능력의 한계가 있는 거예요. 왜? 못 움직이는 거죠. 일어날 수 없는 거죠. 생각은 있지만 말은 하지만 일어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여러분, 나 혼자 힘으로 도저히 안 될 때 어떤 은혜가 임합니까? 오늘 본문 3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람들이 한 중풍병자를 4사람에 메워 가지고 예수께로 올세. 자, 이 중풍병자 혼자 스스로는 예수님께 나갈 수 없는 한계가 있어요. 바로 그때 우리 주님께서 누구를 붙이십니까? 4명의 친구를 딱 붙입니다. 4명의 친구가 이 예수님을 만나면 고침받을 수 있다는 그 중풍병자의 생각을 동일하게 품었던 이 4명의 친구가 이 중풍병자 곁에 다가와서 그들이 한 일이 무엇입니까? 4사람이 딱 침상에 누워있는 중풍병자를 중간에 놓고는 양사방에서 그를 들쳐 업고는 예수님께로 나아갑니다. 능력의 한계를 뛰어넘는 거예요. 이 중풍병자 혼자로서는 불가능한데 하나님이 4사람, 건강한 4사람을 붙여서 이 사람을 데리고 예수님에게로 나아갈 수 있는 은혜의 문을 여셨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사업을 경영하든지 여러 가지 직장의 생활을 하든지 가정의 일과 자녀의 문제를 풀어갈 때 우리의 능력의 한계가 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재정적인 한계, 지식의 한계, 우리의 경험의 한계, 수없이 많은 여러분 경험의 여러 가지 여건의 한계가 있어요. 그러나 우리에게 소망은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힘이 되는 것은 무엇이죠? 우리 곁에 하나님께서 우리 곁에 붙여주신 분이 계세요. 그분이 바로 보혜사 성령님이십니다.
보혜사 성령님, 보혜사라는 것은 곁에서 돕는다라는 뜻입니다. 우리 곁에서 우리를 돕고, 우리 곁에서 우리에게 능력이 되어주시고, 우리 곁에서 힘이 되어주시고, 우리가 어디로 가야 될지, 무엇을 해야 될지 알지 못할 때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도우시는 분이 보혜사 성령님이세요. 그 성령님이 오늘 이 중풍병자 곁에 찾아와서 덜쳐업고 가는 그 4명의 친구처럼 저와 여러분의 곁에서 능력의 한계가 있고 상황의 한계가 있고 부딪히는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지만 그 속에서 나를 도우셔서 그것을 이겨낼 수 있는 능력을 주시는 성령님이 계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안 된다고 말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되는 거예요. 안 될 것 같은데 됩니다. 없는 것 같은데 있게 돼요. 왜? 성령님이 때를 따라 우리를 도우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신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성령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생각나게 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안 될 것 같고 없는 것 같고 여러분 어려움이 있지만 그 능력의 한계를 뛰어넘을 수 있도록 성령이 우리 곁에서 도우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4장 13절에 우리는 이런 고백을 할 수가 있어요. 빌립보서 4장 13절입니다. 시작.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이 하게 하셔요. 되게 하십니다. 그러면 안 될 거라고 말하지 말고 성령님을 의지하고 기도하고 도움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때를 따라 사람을 붙이세요. 환경을 여십니다. 안 될 것 같은데 될 수 있는 여건이 열립니다. 여러분, 다윗이 사울 왕에 의해서 10년이라는 세월 동안 쫓기는 신세가 됩니다. 그런데 그때 누가 다윗을 돕습니까? 요나단이 도와요. 요나단. 다른 사람도 아니고 사울 왕의 아들인 요나단이 다윗을 돕습니다. 하나님이 다윗 곁에 요나단을 딱 붙여 놓으니까 사울 왕이 다윗을 헤아리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선교하는 그 사역 가운데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 곁에 믿음의 동력자들을 딱 붙입니다. 누가, 바나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베베, 수없는 믿음의 동력자들을 그의 곁에 딱 붙이니까요,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그것을 뚫고 나갈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모세 곁에는 아론을 붙이셨고, 엘리야, 여러분 엘리야 선지자가 아합 왕 때에 모든 사람이 다 타락해서 우상을 숭배할 때 엘리야 선지자가 가슴을 치면서 탄식합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 우상 앞에 절하지 않고 있는 사람은 나 혼자밖에 없습니다. 그때 여러분, 하나님께서 엘리야 선지자에게 말합니다. 아니다,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는 사람 몇 명을 두었다고요? 7,000명을 남겨뒀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천사를 통해서도 우리를 돕지만 믿음의 동력자들, 저와 여러분 지금 옆에 앉아있는 믿음의 동력자들이 나를 도울 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능력의 한계 안 된다고 말하지 말고 하나님은 어떤 방법을 통해서 어떤 일을 통해서도 그 능력을 뛰어넘어 되게 하실 하나님을 기대하는 믿음의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한계를 뛰어넘는 참된 믿음은 자신의 방법의 한계를 뛰어넘는 믿음이에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방법의 한계를 뛰어넘어라. 자, 여러분, 중풍병자가 마음속에 예수님께로 가면 고침받는다는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그의 4명의 친구가 들 것을 덜쳐업고 예수님께로 가는 그 능력의 한계를 뛰어넘었어요. 근데 막상 딱 예수님이 계신 곳에 와보니까는요, 그들 앞에는 장애물이 딱 놓여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구경하러 온 사람, 고침받으러 온 사람, 예수님께서 전하시는 말씀을 듣고 싶어서 온 사람, 수많은 무리들이 그 집을 둘러싸고는
감히 어깨에 메고는 들어갈 수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2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문 앞까지도 들어설 자리가 없게 되었다.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께 앞에 가기는커녕 문 앞에도 못 간다는 거죠.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때로는 기도하고 기대하고 소망해서 무슨 일을 딱 시작했는데요, 앞이 캄캄하고 안 될 때가 있습니다. 장애물이 막히고 다 모든 것들이 상황이 풀리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아이고, 큰일 났다. 이 상황을 어떻게 이겨낼까? 여러분,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세요. 기발한 아이디어를 발휘합니다. 어떤 일을 행합니까? 그 4명이 그 중풍병자를 들쳐업고 왔던 그 4명이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께로 나갈 수 없으니까 지붕 위로 올라가요. 그죠? 오늘 본문에 보면 그렇게 나오죠? 지붕 위로 올라갑니다. 지붕 위로 올라가 가지고는요, 그 지붕을 뜯기 시작해요. 여러분, 이 팔레스타인 유대인의 가옥은 우리나라 스레트 지붕의 가옥과 다릅니다. 거기는 굉장히 평평하게 이렇게 된 지붕입니다. 그리고 덤불이나 갈대, 진흙으로 이겨서 만든 평평한 지붕입니다. 그러니까 뜯어낼 수 있어요. 그래서 그들이 지붕 위로 올라가서 그 덤불과 갈대, 진흙으로 엮여진 것을 뜯어내기 시작합니다. 얼마나 먼지가 날렸겠습니까? 그러나 그들의 마음속에는 이 모든 한계를 뛰어넘어서 예수님께로 나아가고 싶은 그 열망, 그 믿음 때문에 여러분, 그 방법의 한계를 뛰어넘어서 지붕을 뜯어서 달아내리잖아요. 그 중풍병자를 달아내립니다. 그리고는 예수님 앞에 딱 멈추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주님도 감동하셨어요. 주님도 놀라셨습니다. 그래서 그 중풍병자를 보자마자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그의 영혼의 치유부터 시작합니다. 그리고는 그의 육신의 병을 고쳐주십니다. 여러분, 예수님께로 가서 고침받을 수 있을 것이라는 믿음이 있었고, 또 4명의 동력자가 있었지만 그들 앞을 가로막는, 여러분, 도저히 예수님께로 나갈 수 없는 방법의 한계가 있었지만 그들은 믿음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와 능력으로 지붕을 뚫고 예수님께로 가서 고침받는 기적의 문이 열린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나가면 하나님이 그것을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의 한계를 뛰어넘는 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골리앗이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서서 이스라엘 군사들을 조롱할 때, 여러분, 골리앗은 거대한 칼을 들고 있습니다. 그러면 칼에 맞서서 뭐가 싸워야 됩니까? 칼로 싸워야 됩니다. 그런데 다윗은 칼로 싸우는 게 아니에요. 뭘로 싸우죠? 물맷돌로 싸워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방법과 세상의 방법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경험하고 우리가 생각하는 세상적인 경험의 수준에서 자꾸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되죠.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을 주세요. 다윗에게 물맷돌, 그가 평소에 늘 맹수들을 잡았던 물맷돌을 들고 나갔을 때 그 물맷돌로 골리앗을 이겼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려면 뭐가 필요하죠? 배가 필요하죠. 일반적으로 여러분, 바다를 건너가려면 배가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200만이나 되는 그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다를 건너게 하려면 배가 몇 대가 필요할까요? 무지 많이 필요할 거예요. 그죠? 셀 수 없는 배가 필요할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런 방법을 사용 안 하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든 언약궤를 든 제사장이 그곳에 들어가서, 그리고 모세가 그가 들었던 지팡이를 내리칠 때, 그때 여러분, 홍해가 갈라진 것입니다. 여리고성을 무너뜨릴 수 있는 방법은 대포를 쏘아서 된 건 아니에요. 매일 한 바퀴씩 돌고 7째 날은 7바퀴를 도고 양각 나팔 소리가 울릴 때, 그들이 외쳤을 때 무너진 것입니다. 하나님의 방법은 우리의 생각의 수준을 뛰어넘는 줄 믿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내 생각 수준에서 하나님을 보지 말고 그 모든 것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바라보고 나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지혜 주시고 능력 주시고 방법을 주실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그 어떤 한계도 뛰어넘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승리합니다. 우리는 잘 될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때로는 한계가 부딪히고 생각의 한계, 상황의 능력의 한계, 방법의 한계에 부딪혔을 때 주저앉지 말고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며 지혜를 구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과 방법으로 응답받아서 주 안에서 승리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